여름이 되면 늘 개봉하는 영화의 장르가 있죠. 여름만 되면 이 장르가 늘 개봉이 됩니다. 어떤 장르일까요? 바로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는 조금 많이 그런 이제 형태를 보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항상 여름이 되면 이런 공포 영화가 늘 개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좀 등골 오싹한 영화를 찾아가며 이제 무더위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공포 영화의 장르가 있는 것처럼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서도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여름에 이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목사님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21장의 내용 가운데 사실 제가 설교하기 너무나도 힘든, 그저 그냥 읽는 것조차 힘든 매우 잔인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은 제목처럼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 가운데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매우 어두운, 가장 어둡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실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 속에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러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한 학자는 이 책에 기록된 죽은 사람의 수를 세어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다 합쳐보니 무려 2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책 속에 죽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고요. 죽음이 끊이질 않고 이 책의 시작과 끝은 통곡에서 시작하고 통곡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러한 잔인함과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공포 영화를 우리가 여름에 즐기듯 이 책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잔인하고 어두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면서 설교를 함께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은 직전 책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 정복을 하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모든 구절이 적혀 있진 않고 한번 단락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있죠. 지파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오늘 1장만 한번 보시면 4개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유다 시몬, 그 다음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그 다음이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 단입니다. 4가지의 지파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걸 지형적으로 보면요, 대략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형적인 순서, 남쪽에서 북쪽의 순서보다 더 중요한 1장의 흐름이 오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한번 우리가 거기를 쭉 읽어보시면 사실 매우 성공적으로 이 두 지파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습니다. 그 땅을 정복을 해나가요. 그렇게 성공적인 스토리들이 2절부터 쭉 이어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쫓아냈다 하다가 말미에 19절 말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19절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과연 철병거 때문에 그 철병거를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신기하게도 사사기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가 있는 족속도 무찌릅니다. 충분히 이겨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때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해당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이 일장의 흐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시므온은 비교적 성공적인 스토리에서 단 한 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베냐민 족속을 한번 보시면, 지파를 보시면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반복이 되죠.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하니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 남은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이 21절에서 30절 사이에 계속해서 모든 지파에 해당됩니다. 27절 보십시오. 다 읽진 않겠지만 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지파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29절 보시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보시면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매우 성공적으로 이들을 쫓아냈다가 단 한 번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지파들을 보니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도록, 그곳에 살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것도 노역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어땠을까요? 31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32절 유심히 보십시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거주하다는 단어는 반복이 되지만 뭐가 다르죠? 이번에 거주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땅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했다라는 표현이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는 형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여러분, 동일하게 모든 지파가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가나안 족속이 거주한다는 이 표현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을 한번 보시면, 3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나안 족속이 이제는 거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에 거주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모리 족속,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는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6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하고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정복하는 나라가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정복당하고 있는 족속의 경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첫 장의 흐름은 무엇인가? 분명히 여호수아에서, 그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거의 끝났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가나안 족속이 남았어요. 거주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오히려 거주했다라는 표현으로 바뀔 만큼 사실은 이야기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흐름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정복.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복을 해 나가는데 도리어 역정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 학자는 이 1장을 보고 표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했을까? 왜 도리어 그들이 역정복을 당했을까? 그 이유가 2장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2장에서 다 불러놓고 사자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명령을 주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들은 역정복을 당했는가? 영토로는 그곳을 정복했지만, 지리적으로는 그곳을 정복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모든 제단을 헐라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리어 그 주민이 거주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노역을 삼아서 함께 했어요. 함께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단을 헐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첫 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땅을 영토로 쓰는 정복을 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라도 그들은 도리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관 측면에서, 세계관 측면에서는 역으로 정복을 당합니다. 한 학자는 그래서 그것을 1장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은 했지만 그 땅의 사람들과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화. 여러분, 왜 사사기는, 이 첫 장은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 땅은 정복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가나안 되면서 역으로 정복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의 이야기지만 수년 전에 한 신문사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통계를 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교인들에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위. 40% 넘는 사람들이 세속화라는 것에 표를 던졌습니다.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오늘 주보의 일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화는 바로 우리의 세속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가나안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다고 하는 그 시기가 지금 한국 교회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바로 오늘날의 세속화입니다. 우리의 세속화. 우리가 점점 더 세상과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2주 전에 이제 술 특강을 하면서 저도 그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빛이 되라.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교회는 빛이 되긴커녕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어요. 가나안화되고 있어요. 세상의 이혼율이나 교회 이혼율 통계적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그 세상의 물질주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직장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이 되시나요? 구별이 되나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우리가, 이 교회가 오히려 그 어두움에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 1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역정복, 가나안화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세속화가 일어났을까요? 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가나안화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 단 하나의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단 하나의 이유. 오늘 사사기 1장 첫 구절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이 책이 어떻게 시작했나요? 첫 세 단어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걸로 시작해요, 이 책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누군가?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수장이었어요. 리더. 그 전 책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의 주인공. 근데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했나? 그가 죽은 후에 한 리더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슷한 표현이, 비슷한 일이 이전에 일어났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리더를 떠나보낸 것이 아닙니다. 매우 비슷한 장면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비슷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근데 그 다음이 매우 대조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과 여호수아 1장 1절의 대조가 보이시나요? 똑같이 한 리더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다음 리더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사사기 1절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가? 뭘 보여줄까요? 질문은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다음 리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리더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단순히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화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과 동시에 리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가 지금 없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이 제목 사사, 백성을 이끌어갔던 리더입니다. 왕이 생기기 전에. 책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사사가 등장합니다. 나왔다가 다른 사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사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영어로 보면 judge예요. judge.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는 단순히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군사적인 리더였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리더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던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 그런데 우리가 방금 1장에서 보았던 그 흐름, 점점 더 가나안화되는, 종복을 도리어 당하는 그 흐름이 책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 암울한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갈수록 더 암울해집니다. 더 잔인해지고 더 어두워지는 것이 사사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보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사사가 세워질 때마다 그 사사가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갈수록 더 부족하고 갈수록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번 대지 보시면 세속화의 이유, 세속화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부족해서, 없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었고 우리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리더십에 대한 책이에요. 리더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리더는 누구인가, 어떠한 자질을 가진 자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책이라고 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책이 아닙니다. 저에게만, 목회자에게만, 혹은 목자에게만, 우리 행정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리더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을 모두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나안화가 되풀이되는 것처럼 리더의 부재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통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1위는 세속화였어요.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뽑은 2위. 근소한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는 목회자의 자질 부족 혹은 이기심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왜 세속화되고 있는가? 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교회도 가나안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공동체도, 백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그 탓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들, 가정을 이끄는 가장,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역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준비하며, 제가 사실 하나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몇 달 전에 준비를 하는데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물론 여름 사역 때문에 바빠서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정말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준비를 이제 한 2년 정도 해왔는데 처음으로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어요. 왜 그랬는가? 이 사사기의 말씀이 유독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어느 책보다도. 너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정말 그냥 설교를 포기하고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임을,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사명감처럼 사명으로 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목회 길로 들어섰는가 물어보시면
저도 참 수년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길을 걷게 됐거든요. 하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청년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의 리더로 세워달라. 이런 부르심, 이런 사명감, 뭘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부를 보십시오. 사실 청년 사역이 쉽지 않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사실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있지 못하고요. 숫자적으로만 보면요, 사실 너무 힘듭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만 봐도 쇠퇴하고 있고, 숫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세상과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유럽교회 전체를 우리 한국교회가 밟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그것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현실이.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며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진다면, 그 숫자가 아무리 소수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해내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리더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를,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구하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말씀을 한 주 한 주 보면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리더로 세워지는 것, 리더의 어떤 자질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정말 이 가나안되고 있는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먼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하면 좋겠어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리더로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임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동일하게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실 때 나를 그 리더로 세워집니다.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소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황무한 땅을, 죄악이 가득한 땅, 점점 더 가나안되는 이 땅을 나를 통해서 정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도록,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정말 그러한 새날이 되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은 없는가를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정말 그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드러내며 회개하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리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그 역사가 가나안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이 땅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황무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점점 내리막 달리는 이 교회를 주님 하나님의 리더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회복할 하나님의 리더를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더 어두운, 정말 전망이 더 어두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리더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에 정말 우리가 리더로 세워지는 그 청년의 때를 보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 앞에서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리더로 세워나가는, 특별히 이 사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 사람 빠짐없이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목자, 행정 리더, 그리고 이 모든 청년들을 정말 주님의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양육시켜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정말 그렇게 자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사기의 첫 장만 보았음에도 참 어두운 책임을,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책임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잠시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보니, 아니 거울을 보니 이 이야기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또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약속의 땅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땅의 주민들과 같이 거주하며 닮아가며 결국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구분이 되기를 원하옵고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매주 또 하루하루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볼 때에 점점 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져 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갈 리더들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책을 묵상하며 이 책을 또 바라보며 지금 이 청년부를 섬기는 우리의 리더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목자들, 또 우리의 행정 리더들, 섬기는 모든 집사님들,
주님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오늘부터 열리는 우리의 목장도 정말 동일하게 같이 자라가고 같이 이 말씀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이야기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